민수기 26장 23절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은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라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르보아서의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렌에게서 난 에란 종족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하이람에게서 난 하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야릇과 나흐만이라. 야릇에게서 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아멘. 두 번째 출애굽을 하고 두 번째 인구 조사가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앞두고 전쟁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하게 될 때에 기초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엔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야 무슨 준비가 필요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는 홀로 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들을 늘 두셨고 그들과 더불어 하셨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 땅 가운데 하실 때에 혼자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일은 그냥 될 텐데, 언제나 누군가와 더불어, 이스라엘과 더불어 어떤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루어지는 이 일이 그냥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하였던 사람들에게서 일어날 변화와 열매를 기대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조사한 이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절시키려면 그냥 전염병을 통해서나 지진을 통해서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그냥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여러 목적들 가운데에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일을 해 나아가면서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종족 하나하나,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 그들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할 변화와 믿음과 소망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구 조사 가운데에 어느 지파는 어느 종족이고 몇 명이다 라고 하니 명록들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 일이 이루어 갈 때에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십니다. 크게 지금 2가지를 준비하게 하시죠. 전쟁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싸워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는 함성으로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큰 기적 가운데에 전쟁이 치루어진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전장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하나하나 밟아야 돼요. 그리고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에 첫 번째로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는 방법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냥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육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땐 여러분 그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함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잘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그냥 심정지 오게 하셔서 쓰러뜨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이 뇌혈관이 하나 터져가지고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전장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맷돌을 던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왜 물맷돌을 5개를 가져갔을까요? 쓴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5 물맷돌을 가지고 갔을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준비됨을 말해요. 다윗의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알고 있었죠. 골리앗이 칼을 들어 자기 목을 칠 때까지 자기는 돌 5개 정도는 던질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윗의 실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전쟁은 일단은 전장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전에 준비하는 것, 지금 열심히 하는 것, 그 다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져야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얼핏 하나님 생각하면 인구조사가 뭐 필요해, 그냥 하면 되지,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이 있고 그 사람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때는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도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시도록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전쟁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될지 안 될지 우리의 눈앞에서는 그것이
확실치가 않죠. 확실치가 않기에 우리 가운데에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믿음의 여러분 필요 조건은 불확실함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왜 필요해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확실하지만 우리한테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본문의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똑같아요. 믿음 하나 원해요. 그런데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그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했던 거잖아요. 뭐 다른 걸 요구하셨어요? 믿음 하나 요구하세요. 근데 오늘 인구조사도, 인구조사 이 명록들도 두 번째 이유가 땅 분배를 위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땅을 지금 차지한 거예요? 차지한 게 아니에요. 아직 그 땅을 밟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믿음 가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구조사의 두 번째 의미, 아직 밟지도 못한 땅에 땅 분배를 위한 인구조사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히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때엔 이 순서는 똑같아요. 준비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누구보다도 열심히 행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구조를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사갈 자손부터 베냐민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 하나하나를 지금 준비시키며 이스라엘에게 확인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 일이 사실은 38년 전에 있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38년 전에도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 딱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8년 전에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처럼 38년 미루어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뭐하는 법은 없다, 취소되는 법은 없다. 저와 여러분의 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미루어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을 취소시키는 법은 없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로서든 미루어지고 있다면 미루어지는 시간 가운데에 나와 내 주변의 정돈을 잘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38년의 시간을 이스라엘은 잘 해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잘 견뎌내었기에 오늘 모압 평지에 쓸 수 있었습니다. 요셉부터 베냐민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에는 우리 이사갈 자손부터가 나오죠.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쭉 뒤에 나오죠. 그래서 인원이 64,300명이라. 그래서 1차 인구조사 40년 전에 인구조사보다 9,900명이 더 늘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이 9,900명이면 꽤 많은 수가 늘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요번에 요 자손의 이야기, 지파 이야기들이 나올 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축복을 한번 살펴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하나 느끼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요셉이 했던 축복대로 각 지파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사갈 자손에 대한 요셉의 축복은 이것이었어요. 양의 우리 사이에 있는 양의 우리 사이에 무릎 꿇고 있는 건장한 나귀 같다. 그런 축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사갈 자손은 64,300명이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숫자도 많은데 게다가 더 늘고 있다. 그런데 이사갈 자손이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쫓아다니다가 다른 이의 압제 아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야곱을 통해서 봤죠. 그러면 여러분, 이사갈 자손이 이렇게 강성하여지는 것을 통해서 또 반면에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 이런 것들도 이사갈 자손이 깨달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6절은 스불론 자손이라 그랬어요.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이 이러하니 세레덱에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총 65,000명이고 여기 3,100명 정도가 늘었어요. 스불론 자손에 대한 야곱의 그 축복 내지는 예언은 배가 배를 댈 수 있는 해변에 거주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배를 댈 수 있는 해변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말은 왕성한 활동 가운데에 앞으로 살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예언일 텐데, 그런 예언이 차곡차곡 이루어갈 스불론 자손입니다. 28절 이하에는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들도 많이 늘고 있어요. 므낫세 자손은 52,700명인데 무려 2만 500명 가량 늘었고, 35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32,500명인데 여기는 뭐 8,000명 가량 또 줄기도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요셉의 아들들도 많이 늘고 있어요.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게 뭐냐면 담장을 넘은 무성한 가지 같다. 늘 풍성함 가운데에 이렇게 뻗어나가는 자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역시 그렇게 가고 있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므낫세 자손은 그 장자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아주 많은 수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38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나오네요. 베냐민 자손, 우리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이다 라고 쭉 뒤에 계속 나오는데 총 45,600명. 베냐민 지파도 많이 늘어서 1200명이나 40년 동안 늘은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야곱은요 재미있는 예언을 했어요. 물어뜯는 이리 같다. 그래서 아침에는 빼앗은 걸 먹고 저녁에는 노획한 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라고 하여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물어뜯는 일이 같다라고 해서 강성하여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 사사기에 보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하나를 감당 못해 가지고 막 전쟁에서 막 이렇게 막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베냐민 지파는 역시 자신의 강성함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강성한 게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강성함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데,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은 그 강성함을 잘 쓰지 못했고, 반면에 왕국으로 이어 다윗이나 이스라엘 왕국으로 가면 희한하게 베냐민은 유다 지파 옆에서 유다 지파를 보조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그런 강성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잘했고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을 이끌고 하시는 누가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그 신실하심 가운데에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붙잡고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위에 서서 여러분의 그 변화무쌍한 삶을 오직 한 길로 가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참 연약하고 힘든 일들을 많이 자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계획이 미루어질지언정 무효화되는 일을 만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게 하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고,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또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